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일 오전이 되면 제가 늘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언제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 외적인 것들, 목사가 키가 크든 작든 외모가 어떻든 넥타이를 뭘 맸는지 교회는 이렇게 작고 공간은 이렇게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 이 내용에 꼭 집중하셔서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내용,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삶을 나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지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정말 이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디모데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두 번째 보냈기 때문에 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목사처럼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을 때의 상황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았더니 말기암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두 다리가 풀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길면 일주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당시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편지를 썼느냐? 그의 제자 디모데가 자기 스승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이 혹시나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오늘날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어. 그러면 병도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나 들었을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세상에서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너무나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낙심천만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문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영적인 아들이자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아니 도대체 이 상황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거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만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와도 독보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이외에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 상황 앞에서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어떤 화려한 약속을 하고 이런 약속을 해도 거기에 능력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떤 철학의 가르침이나 어떤 종교의 그런 교훈과 교리들이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가르침이 실제로 그 인생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기독교 복음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제가 주장이죠.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근거가 있는 건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직 복음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 앞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복음은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 교회가 이것을 복음만이 인생의 난제의 유일한 답이고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주장을 그만둔다면 복음의 독특성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바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석가모니나 알라나 마호메시나 이런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여러 그런 구원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만이 진짜 구원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사도가 살아냈던 그 사도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그 상황에 실제로 직면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가르침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의 상황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그에게 알리고 한탄하고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런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 스승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깊이 크게 낙심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 자신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뻔히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바울처럼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그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낙심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막 삶이 갑자기 어둡게 느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짓눌려 있기는커녕 오히려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앞에서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라고 말해서,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것이 감옥에 갇힐 어떤 강도질을 했거나 누구를 팼거나 누구를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과는 가장 거리가 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율법의 의로는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매우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단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는 이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어떤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바울은 거의 수제자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의 차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유대교의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보낸 다른 편지들이 13개가 있는데 그 편지들 중에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가 그 편지에 보면 그 편지를 쓸 때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에 보낼 때는 그 전에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도 보면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를 앙다물고 겨우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알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그 환난이 나를 짓누르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을 직면하고 뚫고 지나가서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는 1세기의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삶의 겉모습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어머님 이제 80 몇 세 되셨나요? 84세 되셨죠. 84년을 사시면서 한번 삶을 이 순간 한번 쑥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한순간도 삶이 즐겁다. 정말 삶이 만족스럽다. 이 상황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이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 각종 시련과 고통과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떤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삶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예방장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보험, 비싼 보험을 들어도 죽음은 그 보험이라는 장벽을 뚫고 넘어와서 우리의 삶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흔히 이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뭔가 상남자 같고 어떤 상황 기질적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질적으로 모든 사물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낙천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낙천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낙심할 때도 모든 상황을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항상 사물의 밝은 면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가 그런 사람이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이드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타고난 염세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걸핏하면 신경을 막 조금만 너무나 예민하니까 작은 것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금방 발끈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용기 있게 막 뚫고 지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소유자였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자신을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당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위축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도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기가 쉬운데 그의 천성은 이런 성격이었어요. 오늘날 요즘 막 그 정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유세하러 다니면서 정치인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막 사람들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 반대하는 사람은 막 문전박대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그 정치인한테 밤낮 없다고 빨리 가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치인들은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발끈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웃는 얼굴 하면서 막 그래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성격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도 바울이 기질적으로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기질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래도 이 속에서 뭔가 선한 게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밝은 면만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도 바울같이 천성적으로 이런 성격의 소유자도 이 정말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든 힘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장담하건대 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어떻든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어떻든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기질 때문도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살았던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이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기니까. 근데 스토아 철학이 뭔지를 몰라도 상관없는데 스토아 철학이 오늘날 뭐와 비슷한 가르침이냐면 불교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불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마음에 집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집착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 슬퍼하는 것도 마음이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마음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삶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기도 해요. 다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누구나 뭐 다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아무튼 이 병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죽기도 하고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숙명으로 여기면서 그냥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그 앞에서 그냥 자신이 할 바를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치예요.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의 가르침은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초연하게 만들고 묵묵히 견딜 수 있게는 해주지만 그 상황에서 결코 기쁨으로 충만하거나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그 상황 앞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남자답게 이를 앙다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보에 갇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서 막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죄수들이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보통 그런 상황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기 때문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일반적인 상식적인 모습이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도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과 다른 독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질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그가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 말고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만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 방식으로 삶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망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단순히 나쁜 삶을 살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보면서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도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람이 단순히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산 사람도 죽음과 같은 인생의 비참한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또 기독교 복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다 막연한 어떤 위안과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잊어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뭡니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막 그렇죠. 여기 계신 분은 마약까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술과 마약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모택동 이 사람이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치 아편이 잠시 동안 어떤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도 다 그렇게 그런 거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것에 불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제를 맞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직면하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고 그것에 맞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독교 복음은 일종의 최면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아요.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위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원리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곧장 위로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떠난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순간을 당할 때 갑자기 삶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펼치다가 거기서 도움 받지 못하니까 교회 가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나름 행복했고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나름대로 대처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위로를 위안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원하는 위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기독교도 별것 없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들이 원하는 위로를 곧바로 자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믿어야만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났던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삶에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고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갔더니 어떤 위로도 없고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이렇게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맨 예수 믿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 뭐 이딴 얘기는 하니까 나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위로인데 내가 처한 이 삶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걸 주지 않고 계속 다른 얘기만 하니까 지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만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공하는 혜택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와 위안과 평안을 곧장 얻으려고 왔다가 그런 걸 얻지 못하니까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이런저런 혜택들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건 뭐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사도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막연자실하지도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 앞에서 그것에 짓눌려 있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이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해서 기독교를 찾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냉정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물론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까 여러분이 예배 전에 그 성경 뒷편에 있는 그 십계명과 그 글들 읽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은 것이 뒤에 있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인간은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아까 여러분이 십계명 읽으면서 살해를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본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사람을 보고 형제를 보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나가가 아니라 라카. 라카가 뭐냐면 이 바보 멍충이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 같은 놈은 필요가 없어. 너 같은 놈은 쓸모가 없는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또는 남편과 살 때 왜 항상 남편은 악역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보면서 저 왼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는 실제로 사람을 칼로 독극물로 죽인 적은 없는 그런 의미에서 살인을 범한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저놈은 없어도 될 놈이야, 없어져야 될 놈이야 이렇게 말이나 생각으로 행동을 했다라면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가 감옥에 갈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가장 큰 계명인데 바로 그 큰 계명을 어긴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를 원망한 자마다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는 돌로 맞아서 수십 번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나 자녀조차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않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왕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왕처럼 섬겨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지 그냥 성격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죄인들을 자기 편이면 죄인들을 수사도 않고 기소도 안 하죠.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그냥 무죄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 심판의 대가가 뭐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 죄를 받는 그 죄의 싹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우리 모두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다 죄값을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 죄값을 다 받으려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죄값을 받아야 하면 그래서 죽어야만 죄값을 받는데 그게 죄값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다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네가 죄값을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값을 다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신 것에 대한 대가로 영생을 얻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즉시로 누구든지 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삶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안다라는 겁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알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자 다시 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개인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즉시로 죄사함과 영생의 여러분에게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삶을 살 때 사도처럼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도 그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기는커녕 또 묵묵히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좀 지체되긴 했지만 한 가지 실제 일어난 일을 예화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관이었어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출신인데 이분이 교도관으로 지내면서 10수명인가를 사형수 집행을 하는 그 현장에서 직접 그거를 관장했던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형수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2명 대표적인 대조되는 그 사람 2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 내에서 이 사람도 완전히 그냥 이 사기를 쳤다가 그 사기친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형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수 전에 이 사람이 원래 공무원 출신이었대요.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사형 판결 받고도 몇 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형 집행을 아예 안 하지만 옛날에도 몇 년씩 막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형수가 그 속에서 종교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찾고 이슬람교도 찾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딱 정착한 종교가 뭐냐면 힌두교였어요. 힌두교. 그래가지고 이슬람교인가? 아무튼 어떤 종교에 이렇게 딱 심취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죄수들 사이에 있으니까 죄수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막 그렇습니까? 거칠고. 근데 그 속에서 한 번도 욕을 하지 않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수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뭐 그런 사식으로 들어온 것도 챙겨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도사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답니다. 진짜 그야말로 도사처럼 겉모습만 봐도 진짜 도사 같은 천공보다도 훨씬 더 그런 뛰어난 그런 도사 같은 사람처럼 보였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그렇게 어떤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화도 한 번 안 내고 욕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도덕군자처럼 도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사형장으로 끌려오는데 거기를 안 끌려가려고 막 완전히 막 쭉 늘어져 가지고 막 버티는 겁니다. 간수들이 양쪽 팔을 끼고 가는데. 근데 막 억지로 막 그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계단 거기서 이제 집행이 되는 건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막 오줌을 막 질질 싸고 완전히 막 정신줄을 놓아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을 그렇게 쏟아내더랍니다.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니들이 나를 죽이고 잘 사는지 보자 하면서 막 악을 쓰고 막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완전히 도무지 취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가 거쳐왔던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도덕적인 삶, 착하고 선한 삶, 이런 삶을 살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그가 그냥 오줌 질질 싸면서 막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아글아글 쓰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대요. 근데 종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사형수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막 복음을, 그 박균진 장로님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안 믿었던, 마지막까지도 안 믿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예수를 막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이랬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 챙기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면, 감옥에서는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책이나 찬송가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밖에다가 막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다가 막 자기 사연을 막 구구절절 막 예수님 믿고 되게 변화됐고 막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한 사람이 이제 그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구나 하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성경 보내주지 않겠어요? 성경이 감옥에서는 되게 비싸대요. 구하기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대로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로님이 그 사람을 막 이처저처 챙기지 못하고 3달인가 후에 갑자기 사형집행이 원래 예기치 않은 때 사형집행이 되는데 이 사람도 갑자기 그렇게 사형집행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만 했고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정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이 죽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는 보니까 벌써 이 사람도 계단을 자기 밟고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오줌 싸고 그냥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이 사람도. 근데 그래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막 이제 붙잡고 막 복음을 막 전했답니다. 그 사형 집행 앞둔 그 상황,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이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대요. 가지고 막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도소장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 마음에 너 지금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을 보내고 그냥 말 거냐고 하는 이런 막 죽음 같은 이런 게 막 생겨서 그 소장한테 1분만 달라고, 이 사람이 1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1분 동안에 또 막 복음을 전했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 종수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네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면서 이런 간단하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요.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이제 목에 줄이 감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이 그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은 그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완전히 사색이 되었던 그 얼굴에 기쁨이 환하게 피어오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사형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소장한테, 그 장로님한테, 거기에 참관한 교도관들한테,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검사도 있답니다. 검사.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은 그 앞에서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넋이 빠진 채로 그렇게 공포 가운데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공포를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악질적인 3명의 교도관이 있었는데 그날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도무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같은 날 사형에 2사람이 그렇게 상반된 사람이 대조된 사람이 집행이 됐는데 도사라고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했던 도사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서 막 그렇게 악을 쓰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했던 종수마저 이 사람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정도의 그냥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누림으로 죽음이 그를 사로잡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를 능가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씩 고마웠노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가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는 그저 예수 믿고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생명, 그 승리, 그 환희, 그 기쁨,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최종규 집사님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참여하신 우리 어머님, 누님, 조카분 정말 그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약속하신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가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도 사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나이다. 주의 성령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빛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그냥 첫 번째로 한 번의 발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계속 이어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약속하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죽음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묵묵히 견디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오니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